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3월 둘째 주 가정 예배인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둘째 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실 때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다 완성된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 형태로 이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을 잘 이제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 잘 키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요, 잘 심고 또 잘 가꾸었거든요.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라는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요, 늘 진심이었고요, 애틋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요. 바울의 진심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온갖 문제들, 이런 갈등들, 분란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럼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와 이 격려의 말을 이제 건넵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요,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요, 바울이 변덕스럽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비난받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요, 바울을 보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요, 고린도로 사실은 다시 가고 싶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 다툼, 음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편지 내용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비난과 책망과 정죄의 말보다 오히려 이렇게 사랑의 말로 위로한다면, 따뜻한 말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이런 결국에는 오해도 풀리고 이런 꼬여있는 관계도 풀리고 공동체도 더 아름답게 세워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족들에게도 이런 책망과 이런 꾸지람과 어떤 이 비판의 말보다 이런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이런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런 훨씬 더 아름답게 이런 세워져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문제에 이런 직면했을 때에 이런 사랑의 말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진심으로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보낸 편지를 읽고는요 자신들이 오해했던 거, 자신들이 잘못했던 거 인정을 하고요 반성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 이런 그건 사실 쉬워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그러니까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품으라고, 용서하라고, 끌어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지금 바울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게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요. 행동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용서가 이런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들고요. 이 용서가 가정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용서가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쓴 편지, 이 고린도서는요 용서의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면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성숙하게 믿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결하기를 원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과 용서만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었고 결국은 용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되겠죠. 네, 그 결과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적용과 이제 나눔인데요. 첫 번째로 가족분들과 나눌 이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혹시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결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어려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제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용서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국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했다.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용서한 이후에 어떤 관계 변화들이 있었는지 네,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요 풍성하게 또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도 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3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